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가 두 번이라 한 달 동안 잘못한 거 다시 내려놓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맞이하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절.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설날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이라는 말은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날, 즉 새 출발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유래를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을 때 국가 차원의 공식 명절로 왕도 신하들에게 할애를 받았고 또 백성들도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설날에 하는 중요 행사들은 차례 지내는 거, 제사죠, 제사.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배 드리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로 떡국 먹기, 그리고 윷놀이 등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온 우리 설날이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은 설날보다는 설날을 1월 1일 양력으로 그렇게 셀 것을 강요도 했고 또 설날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구정이라 이렇게 하면서 설을 쇠는 사람들을 핍박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후에 1985년에 구정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민속의 날 이렇게 해서 부르다가 그 후에 1989년에 설날을 복원하고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있는 고향을 방문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기간은 휴가가 길잖아요. 또 자기 휴가 며칠 쓰면 10일이 넘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었고 또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옛날에는 고향집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쉴만한 그런 처소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가족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보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교통 체증이 다른 때보다 심하다 그러다 방송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과 추석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명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뭐가 중심이냐? 이 세배가 중심이에요. 세배. 그리고 추석에는 뭐가 중심이에요? 안 해봤나 봐요. 추석이면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조상의 묘소를 갖는 성묘입니다. 성묘. 그러나 유대인의 이 절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런데 그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도 이제 설명절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명절을 맞이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번 명절을 복 있고 뜻있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버려야 된다. 명절을 우리가 지키기 전에 이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누룩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는 누룩이 사용되면 절대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절기에는 누룩을 집안에 두어도 안 되고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도 안 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200만이 되는 그 문호동으로 부려먹던 일꾼들을 보내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미 9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애굽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장자 재앙은 애굽에 사는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 즉 장자나 초태상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그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누가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제사장이 있든지 아니면 백성이나 세리가 있든지 착한 사람이 있든지 악한 사람이 있든지 강도든 창녀든 그의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집의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주 사람을 우리나라에 연쇄 살인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처럼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있으려 사라진 사람이 역사 속에 많잖아요. 그런 죄를 졌어도 그 집 안에 있었으면 장자 죽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셔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어야 했고 집안에 누룩을 두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마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떡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이 비유적으로 쓰여요. 비유적으로 떡을 이렇게 할 때 말고 비유적으로 쓰이는데 어느 때는 좋은 의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나쁜 의도로 이 누룩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죠. 너희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시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랐죠. 그게 교훈이다. 그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이렇게 누룩을 표현한 걸 보니까 여기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 누룩이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죄악과 잘못된 가르침 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 나의 나쁜
행실과 습관과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같은 죄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냐?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이런 사람은 유업으로 받지 못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었으면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버리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 목록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행과 같은 항목이 뭐냐? 여기에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각종 성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점을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보러 간 사람 많대요. 아마 이 중에도 솔직히 손 들으라면 안 들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안 받겠지만 과거에 과거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수 믿으면 제사를 예배를 드리세요. 제사를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꼭 우상 앞에 절을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이 와서 만약에 제사 음식을 받아 먹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뭐 어쩌다 명절에 한 번 굶어 죽어 불어. 삼시세끼 차려놔야지. 아니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맞죠? 아니, 그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 그러면 몇 끼 차려놔야 될 거 아니요. 1년에 한 번 먹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1년, 여러분 1년 먹고 살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 우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는 우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니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게 과도한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넷째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욕입니다. 모욕. 타인에게 욕설이나 그리고 비방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속여 빼앗는 거. 사기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사기. 문자가 핸드폰에 요 명절 금방에 되니까 뭐 카드 회사에서도 오고 또 정부에서도 오고 많이 오더라. 뭔 문자냐? 사기 문자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거나 유튜브 UR 누르지 말라고. 근데 제일 많은 게 뭐 택배 왔는데 배송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봐라는 문자를 보낸대요. 그거 누르면 해킹 나간대요. 근데 뭐 요즘 택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집에 택배가 배송됐는데 배송이 아직 안 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러면 사람이 그 안 누르는 것도 재주요. 그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빼앗는 거, 이걸 말해요. 속여 빼앗는 거. 이런 죄악의 누룩을 내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거 버려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옛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내버리래. 설명정은 좋기는 하죠. 뭐 아마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요. 애들은 좋아요. 애들은 여기저기 막 가자고 그래요. 왜? 그래야 뭐가 생겨요? 뭐니 해도 좋은 bon이가 생겨요. 부모는 아주 속이 쓰리지만 좌우지간 조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상당히 피곤하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보니 용돈을 얼마 줘야 되는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의 평균치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TV에 나오더라고. 난 몰라. 뉴스에 들었어. 평균 말 안 해. 그리고 자녀들에게 얼마 주면 돼. 옛날은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따겠는데 요즘은 아니래.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 되면 평균이 10만 원이래. 그럼 대학생 되면 10만 원 주면 아이 치사하다 그러고 속으로 그러고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마라. 없다. 야 돈이 없다 그래. 줄라면 많이 주든지. 세대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살 날이 좋긴 한데 믿는 우리에게는 옛 누룩, 옛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절기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도 있고 술과 유흥과 오락이라는 문화의 명목으로 하는 도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옛 구습으로 돌려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향한 자그마한 누룩이 있어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결단을 잘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누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요. 제가 동창회를, 우리 동창 중에 이 설교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몇 번, 서너 번 나갔어요. 초등학교 한 30년 넘게, 30년이 50년에 만나니까 반갑고 좋더라고.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1차 밥 먹고 2차 노래방 가고 그러는데 1차만 했는데 1차 때 밥 먹으러 모여서 이렇게 밥을 쭉 먹고 하는데 소주병이 딱 왔더라고요. 나 초등학교 때는 나밖에 예수 믿는, 내 친구하고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동창 중에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수몇 명은 안 되고 안에 20명 거의 모였는데 몇 사람인지 모르는데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나도 권사 됐어? 이러고 뭐 나도 집사야?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목사님 이런 날은 한잔 해도 되죠? 그러고 홀랑 마셔. 그래서 에라 이 권사라고 하지 말든지. 말 안 하면 내가 지가 권사인지 뭐 집사인지 예수를 믿는지 알 수도 없잖아.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왜 그 말을 왜 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돼서 한 서너 번 나오고 끊었어.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걔들이 뭐 나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 카톡은 봐요. 하여간 뭔 얘기를 하냐? 이 명절이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제거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오면 홀랑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을 명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라고 이때는 괜찮지 이러지 말고 지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여기 순전함이란 동기의 순수함을 말해요. 순전함이요. 그리고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는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결한 삶이다. 성결이라는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식당을 가든지 음식을 먹든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디 자리에 앉든지 어때요? 깨끗한 것을 원해요. 지난 코로나 때 돌아보면요,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손을 깨끗이 씻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을 청결을 하게 하면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성결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청결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신대요. 즉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진실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다. 어떤 나라 왕이 자기 딸을 이제 신랑감을 고르는데 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제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왕이 꽃씨를 다 날아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꽃을 가장 예쁘게 길러온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가서 길러와라 보낸 거예요. 이에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꽃씨를 갖고 와서 꽃을 아름답고 그리고 탐스럽게 피게 만들어서 그 화분들을 다 들고 왔어요. 왕이 가져온 화분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이야, 너무 예쁘다 감탄을 하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선 한 후보자는 꽃이 피어 있지 않는 빈 화분을 갖다 놓고 심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왜 그대는 빈 화물을 가지고 왔는가?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왕이 주신 꽃씨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길렀지만 꽃이 피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가서 딱 얼싸안고 하는 말이 거기에 많은 후보자들과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의 진실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로다. 내가 나눠준 꽃씨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이었으므로 꽃을 피워온 후보자들은 다 모두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준 꽃씨는 죽은 꽃이요. 꽃을 피울 수가 없는데 그들이 가서 이제 왕이 꽃이 준 거 버려버리고 꽃을 이쁘게 피워한다니까 다른 것으로 갖다가 다 피워놔놓고 이것이 왕이 주신 꽃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진실한 청년이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수빈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막 하나님께만 잘해 이런 거 없어. 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준대. 우리는 하나님께나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신뢰받도록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진실이에요. 진실. 아멘. 그 최고의 진실이 누구요? 최진실이에요. 근데 최진실은 진실 안 했나 봐. 그냥 먼저 가버렸잖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한 게 중요해요. 물론 그런 우리에게 거짓이 전혀 없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구도가 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그래야 돼요. 왜? 거짓은 옛 구습이래. 누룩이래. 그거 버리래. 그리고 금방 읽어드린 말씀처럼 에베소 말씀처럼 참된 것을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진실함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같은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 같은 죄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죄를 씻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손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설 명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